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이런 주제로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신앙의 기본,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나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신앙의 기본, 기초를 새롭게 하고 또 튼실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비바람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신앙의 기본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면에서도 탁월했지만 특히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일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기도 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다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정의를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생명력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6.25 때 북한군이 갑자기 밀려오자 아군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뭘 했습니까? 한강 다리를 다 끊었습니다. 다리를 끊었습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소통하지 못하도록. 다리가 끊어지면 단절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영적인 다리이다. 이 다리가 늘 놓여져 있어야만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기도의 다리가 잘 이어져 있고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날마다 그 기도의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 이후로는
기도의 다리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교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상황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옥중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그보다 외로울 수 없고 그보다 고통스러울 수 없고 그보다 불행할 수 없지만 옥중에서도 기도의 다리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옥중에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했고 옥중에 있었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의 기본적인 기본 중의 기본이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다 새롭게 다시 배우고 또 기도하는 삶을 결단함으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의 옥중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기본인지 모릅니다. 우리 첫째,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첫째 따라 합시다.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비록 옥중에 매여 있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기도요. 기도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계속 나누겠지만 4장 6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주옥 같은 너무나 보배와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다는 못 암송하더라도 이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한 말씀을 꼭 암송해야 한다면 저는 이 4장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만 다 암송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기도요. 기도의 기본은 감사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까?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늘 감사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튼실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그대로 담은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서남북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이 튼실하여서 인생의 어떤 환난, 풍랑, 위기를 만나도 다 돌파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은 옥중에서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이 간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항상 뭐하면 간구하면.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편안하게 그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박해가 심한 상황인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메인 몸이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미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지금 더없이 높아진 그런 시대를 맞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볼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80년대 자고 나면 개척교회 세워지고 자고 나면 교회 세워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 서울 상공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착할 때 보면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서 깜짝 놀라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척만 하면 교인들이 몰려오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코로나 이후 떨어졌던 교인들의 교인 수가 회복되지 않고,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 예상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5대1, 6대1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지만, 뭐 서울대 나와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도 치고 신학도 또 시험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냥 경쟁력이 높고 몇 년을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도 미달 그런 상황이 오고, 이번에 우리가 네팔 다녀왔지만 과거에 80년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붙을 때는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 목회자 선교 후보생들이 넘쳐났는데요, 지금은 네팔 같은 오지에는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참 어려운 영적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세상의 경제 또 문화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발전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과거보다 빈곤한 시대가 오고, 반기독교 문화가 점점 더 가득한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해도 부족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합 시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도 우상을 섬겼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길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롭게 기도의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 우상을 태우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 위에 높여주셨죠. 그 간절한 기도가 민족을 살린 거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지만 육체의 심각한 질병을 당한 히스기야 왕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나라와 민족이 하만이라는 한 악한 인생에 의해 멸절될 위기를 만났을 때 왕후 에스더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일사가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6.25 정말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편안하게 기도한 거죠.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한국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정말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한국교회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온 힘으로 설교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죠.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네팔 성전 봉헌 두 교회 설교를 하면서요, 바로 이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 이루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네팔이라는 그 영적인 황무지에 주님의 교회 두 곳을 세웠다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또 일제강점기, 그보다 가난할 수 없고 그보다 더 참 황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황무지, 그때를 다 극복하고 오늘 대한민국이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은 1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온 나라가 기도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이겨냈고 6.25를 극복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팔을 가보니까 함께 가셨던 분들이 야,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그 힌두교라는 문화가요 정말 너무나 그 나라를 절망케 하는, 근데 그런 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두 분 권사님의 헌신과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저는 확신을 갖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실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네팔 땅도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어떤 기도를 하든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역사, 착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낭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절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좌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늘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또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의 기본이 튼실하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위기도 다 돌파하고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거장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기본 기도를 다시 회복하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함으로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우리의 위대함이 되고 바울 사도의 그 승리와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